아멘. 요즘에 뭐 한국에서는 광복절이냐 건국절이냐 이래가지고 말이 많아졌어요. 8월 15일 광복절 축사에 대통령이 나와서 건국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사로 볼 때 뭐 광복에 대한 그 어떤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부 지워버리고 다 뉴라이트 인사들로 쫙 깔아버려서 24곳에 모든 그 공무원 가장 중요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곳을 다 뉴라이트 인사들로 깔아버렸습니다. 독도 조형물은 다 사라져버렸고 내년이 을사 조약, 그 을사 조약이 내년에도 을사년이에요. 그리고 1965년에 한일 협정을 했을 때도 을사년이었어요. 그래서 한일 협정 70주년, 내년이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 70주년이 됐을 때 무슨 일을 하겠구나, 지금의 분위기로 보아서 독도를 넘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라는 총리도 전쟁으로 지금 자기 생명을 연장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자꾸 벌여서 자기 수명을 연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의 분위기는 모든 군대 조직의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창들, 동문들, 충암고 사람들로 전부 깔아서 모든 사람들 다 자르고 뭐 계급에 순서 다 없이 그냥 충암고 동문으로 다 깔아버려가지고 내년에 계엄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핵심에 건국을 누가 했느냐, 이승만이 건국을 한 건국의 아버지다, 이 이야기 가지고 이제 한국의 그 모든 역사의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1948년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 그 광경, 그 장면을 놓고 건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승만 씨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서 했던 이야기가 1919년에 임시정부가 시작된 그 전통을 계승받아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승만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무시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용해먹는 1948년이 건국절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복잡하고 자꾸 싸움이 되는 이야기들, 그것도 뭐 한국에서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아주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몰아서 일본과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분위기가 한국의 분위기. 이 건국이라는 거, 건립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사람들의 정신 자체를 완전히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성경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건국, 건립은 어떻게 됐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뭐 한국 사람들은 김구, 19년에 김구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48년에 이승만이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이 누굴까요? 여러 사람 이야기할 수 있죠. 한국에서 고조선 단군을 이야기하는 걸로 따지면 아브라함 같은 이야기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나라를 세워갔던 것에는 모세가 가장 핵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민족이라는 게 이루어졌냐 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뭐 우리가 이제부터 나라야 이런 게 없었잖아요. 어느 시점부터 나라다. 왕이 세워지면 나라였습니까? 그 이전에 나라가 아니었나요?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이죠.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그것은, 그 이름은 야곱부터 시작이 되지만 야곱의 70명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민족이 구성이 돼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서 함께 움직였던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함께 나온 거예요. 민족적으로 같은 핏줄을 타고났어도 애굽이 좋아서 거기에서 그냥 애굽에 살았던 사람들은 못 나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고, 12지파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 나와서 출애굽해서 같이 갔던 이방 민족들도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시작됐던 것은 출애굽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이 출애굽을 통해 가장 핵심적인 이스라엘의 건립을 이야기하는 그 핵심 인물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을 별로 읽었던 기억이 없는데 여기서 애굽 역사를 잠깐 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애굽은 1왕조부터 12왕조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12왕조가 지나면서 13왕조 시기에 힙소스라는 족속이 침입을 해서 애굽이 강력하게 뭐 그 전체를 지배했는 줄 알았는데 17왕조에서 13에서 17왕조 때 힙소스가 지배를 했습니다. 이 힙소스는 거의 뭐 산적대 같은 도적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이 와가지고 애굽을 완전히 정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150년 정도의 그 시간을 거치다가 18왕조가 돼서 아모스라는 사람이 주권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광복을 이뤄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손자 때 투트모스 1세, 2세, 3세를 통해 아주 막강한 애굽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죠. 요셉이 총리였는데 어떻게 왕이 나타나는데 애굽을 다스리는데 요셉을 모르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와보니까 힉소스가 지배했잖아요. 12왕조 끝자락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힉소스가 지배하니까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애굽을 지배한 거예요. 그러다가 새로운 왕으로 들어온 게 아모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12왕조 끝자락의 요셉, 그리고 430년간의 지배, 그리고 아모스가 회복되면서 아모스가 되면서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했을 때 저것을 아모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겁니다. 그때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애굽이 그 지혜로움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기서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애굽이 갑자기 대적을 이야기합니다. 대적이 누굴까요? 여태까지 애굽이 무서워했던 데가 어디예요? 힉소스였잖아요. 그 힉소스가 위로 물러났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애굽의 상단에 그 가자 지구에서 내려오면서 이집트의 맨 위쪽에 차지하고 있거든요. 고센 땅이. 그러니까 힉소스가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과 연합해버리면 우리가 힘들 수 있다. 여기서 대적은 힉소스. 이게 줄거리가 이어지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자. 그래서 이들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 애굽의 두려움은 뭐냐?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으면 어떡하지? 우리보다 강하면 어떡하지? 이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앞에서 나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애굽은 항상 하나님 말고 이쪽이 하나님이면 반대쪽이 애굽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에서 떠나야 하는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애굽과 함께 하려고 해요. 이게 성경의 아주 구약의 기본 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애굽은 하나님의 반대되는 세력. 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 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걸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강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가버릴까라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 사탄은 저들이 자꾸 많아지면 어떡하지? 우리보다 강한 신앙인들이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어떡하지? 저들은 지금 우리 손에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손을 벗어나서 자꾸 저쪽으로 가네?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악의 세력, 애굽의 세력들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들이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지혜를 푼 겁니다. 그 첫 번째 지혜가 바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 국고성 비돔과 라암색을 건축하게 하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리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아주 빡세게 일을 시키는 거, 아주 고통스럽게 일을 주는 것이 첫 번째 지혜였어요. 이렇게 하면 저들이 약해지겠지. 저들을 고생시키면 힘들게 하면 약해지겠지. 그런데 이들은 학대를 받았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갑니다. 신기하게도 신앙은요, 학대받을 때 항상 번성해요. 뭔가 핍박받을 때 더 강해집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제가 신학교를 갈 때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부모님에게 신학을 하겠다고 얘기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여름 때로 기억하는데 식칼을 들고 문 앞에 서서 가지 마라. 오늘 가면 너 죽고 나 죽는다. 이런 일을 당했어요. 어머니가 저랑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어머니를 해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방으로 들어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예배 한번 못 드린다고 이렇게 막 펑펑 울었던, 그리고는 독서실 간다고 저녁에 교회 가서 저녁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사실은 믿음은 더 좋아지더라고요. 더 강해지더라고요.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대한민국에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냥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생산을 하는 거죠. 너무 피곤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번성해서 퍼져나갑니다. 창조의 일이죠. 지금 창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애국은 창조의 역사를 거스릅니다. 번성하는 걸 막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들은 죽이고 압박하고 억제하는 것을 이들의 일로 삼고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지혜를 펼칩니다. 자꾸 번성해 가니까 이제는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되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자기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이게 두 번째 지혜였습니다. 일을 시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고된 핍박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방법을 쓰는데 아들들을 죽여라. 남자들이 힘을 쓰고 남자들이 우리를 반역하면 안 되니까 여자들은 그 당시에 제3이었어요. 여자들은 그냥 하신녀로 쓰거나 아니면 성의 놀이개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납둬서 그냥 알아서 우리들이 써먹고 남자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 얘기죠. 씨를 말려라 이 얘기입니다. 이 두 번째 지혜 굉장히 그럴듯했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아요. 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산파 2명밖에 없었을까요? 여기에서 이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산파 길드에 무슨 환경부 장관, 여성부 장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산파 장관 이런 거 되는 그쪽의 책임자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브라와 부하가 그 산파의 길드의 어떤 책임자들이고 이들을 통해서 산파들에게 남자를 낳았을 때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방법 아주 그럴듯한 지혜였습니다. 애굽에. 그런데 결과는 백성은 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냥 강해지는 게 아니고 매우 강해집니다. 남자들이 계속 탄생하는 거예요. 아니 산파 보고 죽이라고 했는데 왜 강해지는 거냐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왜 남자애들 내가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여? 여러분들 그 시브라와 부하 입장이 돼서 한번 바로 앞에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네가 아들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였으니까 이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바로와 명령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변명을 해요. 뭐라고 변명하냐면 애굽 여자들 같지 않아요.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도 전에 벌써 애들 쑥쑥 나버렸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도착하기 전에 낳는데 그 뭐 태어난 애를 갖다가 죽여요? 그럴 수는 없으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변명을 하고 있는 시브라와 부하를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딱 생각이 들죠. 우리 생각은 바로 죽는 거지. 어디 바로 왕의 말을 안 들어. 어디 뭐 지금 대통령의 말만 안 들으면 검사들 다 풀어서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로 왕은 신이었다니까요. 신의 아들이에요. 그냥 명령하면 거기에서 어기면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긴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도 죽고 우리 집안도 죽고 3대를 멸하겠구나.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시브라와 부하는 나 죽고 우리 집안도 다 죽지만 나는 그건 못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지혜로 산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백성들에게 그냥 명령해버립니다. 아들 태어나면 다 너희는 나일강에 던져 죽여. 그리고 딸이면 살려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지혜였어요. 그래서 모세도 나일강에 던지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남자들, 이제는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어기면 군사들이 가서 애기 소리 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집안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지키면 살고요, 어기면 죽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이 모든 지혜와 계략을 깨뜨린 건 누군가요? 지금 첫 번째 계략, 두 번째 계략, 세 번째 계략에 가장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만들었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시브라하고 부하입니다. 이 할머니 둘이에요. 산파예요. 산파 둘 힘이 있으니까 뭐 아무 힘없는 여자, 그것도 노인 두 여자분이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바로하고 하나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해서 한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누가 봐도 바로를 선택했어야 돼요. 아주 상식적으로 바로를 선택하면 나도 살고 집안도 살고, 그런데 하나님 선택하면 실제로 나도 죽고 집안도 죽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시브라와 부하는 누가 나를 살리시는 거야? 바로가 나를 살리는 거야? 그런데 내 생각엔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을 믿어 라고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주위에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어느 누구도 바로를 선택할 상황이지 하나님을 선택할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가? 난 이제 끝장이다. 우리 집안도 끝장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산다. 이 믿음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시브라와 부하 같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전에 일제시대 때 후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예수님 사진을 바닥에 놓고 침을 뱉고 예수님 사진을 밟고 지나가라. 후미에입니다. 후미에. 이 후미에를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거기에서 후미에를 하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 일을 한 겁니다. 교회에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먼저 아주 그 교회, 평생 그 교회를 다녔던 장로님 한 분이 너무 힘든 표정을 지으면서 할 수 없지. 내가 여기 사람 다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하고는 정말 가슴 아픈 표정을 지으면서 예수님 사진에 침을 뱉고 예수님 사진을 밟고 지나갑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나와서 똑같이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가 가더니 예수님 사진을 이 사진에 있었던 사람들의 침이 범벅이 되어 있는 그 사진을 자기 옷으로 닦으면서 끌어안고 나는 예수님을 밟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일본 순사가 믿으려면 이 아이처럼 믿어라
라고 하고는 뭐 그것이 사실이냐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다 죽였다. 그리고 아이만 살려뒀다. 라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지키느냐, 어떤 것을 따르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를 따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항상 결과가 같지는 않습니다. 애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면 우리는 다 죽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건 우리 생각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도 안 베푸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100%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주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까? 따르면 은혜를 베푸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우리의 자세죠.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우리 생각은 바로를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들의 집안은 3대가 멸한다. 집안이 완전히 죽임을 당한다라는 게 정상인데 은혜를 베푸시니까 집안이 흥왕해졌어요. 아니 집안까지 다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안이 흥왕해요. 그리고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요.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다. 이게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건립되는 세워지게 되는 그 핵심에 이 산파의 하나님의 경외가 집안과 백성의 번성과 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모세도 이거 못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가서 지도한 것뿐이에요. 모세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시프라와 부하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있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그만큼 애굽에서 나갈 수 있었던 그 민족이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에는 이 두 여인 시프라와 부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로 이스라엘 민족의 건립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성경의 위인,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아야 할 사람은 어쩌면 시프라와 부하가 아닌가.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본인도 살고 백성도 번성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이 일은 너무 신기하게도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손해인 것 같고 피해가인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고 바로를 따르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를 따랐다고 해서 우리를 살려주느냐? 변한 거 있습니까? 똑같이 힘들잖아요. 지금도 힘들고 또 하나님 외면하고 바로 따라도요. 그래서 내가 살 것 같아도 또 힘듭니다. 또 죽을 것 같아요. 또 인생이 피곤해요.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면 그때는 뭔가 망가지는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달라지는 거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도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번성해지고 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집안도 흥왕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번성해지고 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건국의 핵심 인물 시프라와 부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뿐 이들 가정도 이들 백성들도 이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들의 그 순종을 통해 생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이 세워졌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도 살리는 일,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거리를 가지고 나아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주일 그 삶을 모아서 가지고 와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우리의 예배 시간 중에, 우리의 일주일 중에 애굽의 바로만 따라서 순종했던, 바로의 말씀만 무서워, 바로를 따르는 게 정상이야 라고 살아가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가 없어요. 예배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바로의 세상에 가득합니다. 핍박하고 짓밟고 사람들을 죽이고 생명을 앗아가는, 어떻게든 자기네 것도 움켜쥐느라고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논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것들로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어도 우리가 이를 악물고 내 삶을 버텨내고 이겨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일에 나와 교회에서 찬양을 드릴 때, 그때 찬양이 되고 그때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것 없이 바로만 순종해서 쫓아다니다가 교회 오면 들리는 게 없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일주일간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나야, 그것 가지고 와야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드려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드려지고 그것으로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께 드리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직접 우리를 통해 일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